할렐루야. 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같이 계속해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도 이제 부족함이 없죠.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배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 예배가 우리의 특권이고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안식이 누려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안식을 누리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있어 주님이 주신 안식은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 중심으로 살게 하는 일상의 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식 가운데 거할 때요, 우리는요, 세상의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제 자발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그 지난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 시간 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공급과 치유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라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안식만 누리고 끝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 이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요,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싸움을 하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약간 말씀의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요. 이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싸우라고 이렇게 부추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와 우리가 힘껏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도가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들의 성도의 삶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요, 공격하고 또한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 예배를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악한 세력들,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힘껏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이 사단의 무리와 힘껏 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 누리는 이 한 번의 안식으로 우리는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리고 그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예배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더욱더 잘 나타나 있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지만 희생의 제사가 없었던 가인의 예배를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요, 거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언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까요? 그것은요, 바로 대상이 틀려질 때, 예배하는 대상이 틀려질 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받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요, 전혀 받지를 않으십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받는 도중에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모세를 찾을 수가 없자 기다리다 지쳐서 몇 주가 지나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찾아와서, 불안한 마음에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러자 아론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의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줘라. 그 금귀걸이를 모은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 내일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자, 펜 뜨네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이튿날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일어났대요. 왜 일찍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과 무엇을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도 드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배의 순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춤추며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죠.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똑같은 방식, 똑같은 형식, 똑같은 이름을 부르며 이들은 예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생각으로는, 이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은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우리는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셔서 많은 자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지금 무엇을 예배한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단 풍요의 신을 향해서 예배했던 거예요.
그들이 예배했던 건 자신의 풍요였고요. 자신의 풍요를 채울 수 있는 신들을 원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이 시대의 송아지와 금은요,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예측하고 보일 수 있는 신, 우리에게 풍요를 주어서 풍요롭게 하는 신을 원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상은요, 완전히 다른 대상이었어요. 이름은 똑같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한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죠. 풍요를 위한 신, 이 신약에서는요, 그것을 만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만몬신의 신을요, 섬긴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인생에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생활이 점점 나아지게 하는 분이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요, 우리의 대상은 어찌 보면 우리 창조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게 할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인 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사실상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요, 보이는 것들을 더 믿기를 원해요.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셔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눈을 보아서 내게 직접적으로 이득을 주는 것을 더 눈을 돌리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가 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보다는 축복받는다 말이 좋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라고 하는 말보단,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하며 나아가자라는 것보단 물질의 풍요를 주고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것을 더욱더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지만 그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금송아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만몬의 신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이 예배의 대상을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싸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자꾸만 복을 달라고 하는 이 마음보다는 하나님만을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구약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그 금식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특징보다요, 두 번째 특징이 더 강한 유혹이고요. 두 번째 유혹보다는 세 번째 유혹이요, 이 시험이 더 강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는 무엇을 시험을 합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너 배고프니까 너 물질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높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의 영광과 명성이 가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주었어요. 자, 이러한 시험들은요, 하나하나가 치명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오는 유혹들이죠. 물질적인 것들,
것도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요. 또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인기와 이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유혹입니다. 자, 오늘 사단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있어 이것은요 엄청난 유혹입니다. 자, 한번 절하는 것으로요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유혹에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넘어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말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안 넘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요 우리가 넘어가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천하만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감이 안 오니까 한번 좀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사단에게 그냥 예배하는 척만 하면 100억을 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쵸? 감사합니다. 자, 돈이 좀 적은 것 같아서 500억을 주겠다. 고민을 하시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막 흔들리죠. 저도 막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500억? 이런 좀 생각이 막 이게 유혹이 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이것은요 분명히 큰 유혹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계획은요 이 땅에 오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에 모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셔야 돼요? 이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온몸과 영혼을 이 형벌 가운데 놓여져 고통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단절되어지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무릎 꿇고 머리만 숙이면, 예배하는 척만 하고 예배의 대상을 잠깐만 나에게로 돌리면 네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영혼들을 다 줄게.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돼. 잠깐만 내게 예배의 대상만 바꾸면 너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좋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본성을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요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 같아요. 그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단 돈을 앞세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단 성공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와서 예배보다 이것들 한번 더 섬겨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사단은요 이렇게 유혹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돈을 줄게, 조금 더 큰 쉼을 줄게, 더 큰 성공을 줄게, 아니면 더 큰 쾌락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대신, 아니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단 그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 예배하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러한 유혹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혹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자고 싶어도, 다른 것들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과 우리가 힘껏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죄된 본성과 악한 마귀의 유혹에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이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림으로 편안하게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의 대상을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어디를 인용하시냐면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권면이기도 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 잡신들이 많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를요, 신명기 6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예배하는 이 동기가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예배합니까? 목사의 말이, 이 목사의 설교가 잘 울려 퍼지기 때문에 뭔가 내 심금을 울리고 내가 공감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기에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하다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요, 하나님만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서 빠져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생명 가운데 옮겨지게 되었죠? 어떻게 죄로부터 건짐을 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신도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신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성공을 줄게. 내 말대로 내 길을 따르고 너희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면, 나를 붙잡으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신은요 하나도 없어요. 자신을 망가뜨리고 피 흘리고 진노를 받아서 형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귀하다 여기며 돈을 신처럼 섬깁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희생하지 돈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버림받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분이 행하신 일을요 우리가 더욱더 기억할 때요 우리는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한 은혜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요 우리가 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유혹에 빠집니까? 그때를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십자가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넘어져요.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이요 점점 우리 안에서 희미해질 때요, 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을 때요, 세상의 신들 앞에서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요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상들과 힘껏 싸워 이기며 승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단순히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며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피가 더욱더 흘러넘쳐 우리가 참된 승리를 얻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있는 이 각각 요소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안에는요, 참으로 많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요소가요, 사실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싸움의 장소인 걸 알고 계신가요? 자, 우리 예배를 하러 나올 때는요, 나올 때 우리는요, 싸움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싸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시간을 떼어놓고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일상이라고 하는 이 가장 강력한 폭력, 이 가장 영향력 있는 세상의 것과 싸우는 안식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배의 구성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뭐가 있죠? 예배의 구성이 되어 있는 요소들이 뭐 있죠?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 헌금,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통해서 어떤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건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 언제 하죠? 시작할 때 해요. 가장 처음에 합니다. 왜 처음에 할까요? 자, 찬양은요, 처음에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요,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어떤 밥을 해야 될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 마음이 복잡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원망과, 그리고 막 남편과 막 싸워가지고 막 화가 나는 마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서요, 이 찬양 인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그리고 굳어져 있어서 강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움직여 이 찬양을 할 때요, 그 곡조가 그리고 그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안에요,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찬양의 이 마음의 찬양의 곡조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맨 처음에는 그냥 흥얼거리며 막 이렇게 가사를 읊조리다가 그러다가 가사의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싸우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찬양을 통하여서는요, 지금 내가 가진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을 덮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과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들이 풀어져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어떻게 드려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두 눈을 감아요. 자, 눈을 감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싸움의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도는요, 어떤 싸움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기도는요, 보이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자,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힘듭니까? 우리는 힘들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서울에 눈 감으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코베예요. 자, 눈 감으면 코베인다. 그래서 서울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세상이 그만큼 무섭고 흉흉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생각하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두 눈을 감아요. 왜 감습니까?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보이는 세상과 힘껏 싸워 나가는, 우리가 힘껏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너무나 치열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무슨 소리가 들리면 괜히 눈 뜨고 싶은데 우리 눈 감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설교 말씀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것도 싸우는 거예요. 자, 무엇과 싸우죠? 우리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들과 조언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엇을 더 많이 듣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지금 들었던 그 것과 내 경험과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 시간에 깨어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맡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듣고요,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이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요, 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만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설교를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저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저격 같은 거 못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싸움을 잘하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요, 적는 겁니다. 말씀을 적을 때요, 우리는 싸움을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길로 나가게 되는지. 자, 그런 약간 좀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설교 말씀을요, 우리가 글씨로 적을 때요, 이것은 빠져나가는 것들을 방지하고 우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이 말씀 시간에 더욱더 힘껏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무슨 시간이 있어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자, 헌금이요, 저는 가장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헌금이라는 것은요, 물질이라는 신을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저도 목사이지만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라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요, 돈이 없으면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 같은 것들이 밀려오게 되죠. 저도요, 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저의 삶을요,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요, 저는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돈이요, 우리의 인생을요, 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무엇을 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썼습니까? 돈을 버는데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루에 9시간씩 일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 허비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 돈을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요,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희생합니다. 자녀를 잘 길러야 되는데 자녀와 함께 보내야 될 시간들을요, 버리기도 하고요. 돈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맺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헌금이라는 것은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이렇게 지금 헌금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 사례비가 올라가거나 제가 돈을 막 두둑히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 자라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네 부자겠다. 그러니까 왜? 야, 너 헌금 사람들이 많이 내잖아. 그게 뭐? 그러니까 너 아빠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정부라는 곳이 있고요, 그 재정부에서 이 측정한 이 당회에서 세워진 그 돈들만 저에게 지급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돈과 힘껏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을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섬기는 자, 아니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광고의 시간이 있어요.
자, 광고 시간 보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광고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 있고, 한 몸으로서 우린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함께하는 소식은요, 우리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알리는 소식이고요.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참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더욱더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대요. 한 몸, 한 지체로 부르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이 광고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 광고를 듣고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는요,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저는요, 우리의 예배가 싸움이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악한 세력과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힘껏 싸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요,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예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더욱더 함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 가운데 서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